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주요중과 성도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중을 아는 모든 분들이 또다시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기회라는 이 말씀 속에 많이들 기도를 하셨습니까? 위기를 통하여서 기도할 기회 많이 얻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자, 그 위기가 기회라는 그 말씀 속에 일주일 동안이라도 거듭나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에서 찾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오늘의 말씀들이 또한 귀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고 다시 한번 제 2탄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전에 위기를 만나서 기회이거나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던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또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런 위기였던가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이 온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다시 그동안 위기의 기회라 생각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던 모든 분들에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이 온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또한 은혜를 받고 아직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극복하시길 바라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라면 축복받기를 바라고 그 위기를 더욱더 극복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어떤 축복이 오나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그런 많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들이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극복이라는 뜻은 고생을 한 뒤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적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승리로 이끄는 걸 보고 극복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싸움을 하다가 내가 질 뻔했는데 내가 저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그것이 바로 극복하였다라는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위기를 극복할 때에 축복이 온다. 그럼 위기를 극복하면 어떤 축복이 올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한테 익숙해 있던 말씀이고 전 주일에 말씀드렸던 위기가 기회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엄청난 사형수의 그 위기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찬미하였더라.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하고 나서 오늘 35절 보니까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이 사람을 놓으라 합니다. 상관들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하의 자리가 야, 이 사람들을 놓아라. 보내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로마 사람을 죄도 정치하냐고. 지금 아전들 부하로 보내서 날 나가라 그래. 그 사람들을 보고 오라 그래. 그래서 상전들이 와서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내보내는 사건이에요. 자, 위기가 어떤 위기였나? 먼저 시작했지만 정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렇게 위기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그런 사형수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했고 그리고 루디아 집을 떠나 나와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된 역사입니다. 오늘 엄청난 그 사형수가 그 옥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다라고 전 시간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우리 각 가정이나 자신들 그리고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름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축복이 오는데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그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옥문들이 열리는 축복. 바디 이거로 문제 해결, 육적으로는 문제 해결, 또다시 영적으로는 영적인 정신 해결, 해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들이 열리는 축복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 자,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얼마만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얼마나 찾았으며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옥문들이 열리는 축복이다.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나의 옥문은 어떤 것일까? 아픈 자가 고침받지 못하면 그것이 옥과 같은, 옥 속에 갇힌 것과 같다. 정신적 옥도 있고 육체적 옥도 있지만 정신병자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옥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고통,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 직장에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문이 열릴 듯 열리면서 안 열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들이 꽉 닫혀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단이가 문을 꽉 막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사단을 내쫓았더니 문이 활짝 열려 축복을 받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 환경 속에 들어갔더라면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이종은 이 성경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교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역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하지만 가장 예수님이 근사체를 갖다고도 또 말합니다. 가장 지식인이면서 가장 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로마인들은 죄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매질을 하거나 옥에 가둘 수가 없는 그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 그 첫 번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로마인이다, 너희들이 죄도 정치하냐고 나를 옥에다 가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심사숙고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오간에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위기가 기회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었지요. 깨달았었지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중과 교인들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영혼이 심하게 말씀으로 매질하는 것도 매질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타하는 것도 매질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 구제를 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상대방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매질을 당합니다. 과연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머릿속에 돌판에 새겨졌지만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못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져야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늘 익숙하게 제자 훈련들을 하고 있었을 때의 시간들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영적인 질투, 시기, 그리고 싸움, 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서 불러서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라는 변명의 소리는 이 종이 많이 들었어도,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영혼들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항상 변명을 하기를 입에 닳도록 합니다. 변명하는 것을 연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은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늘 변명을 아주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써본 적은 있는가? 일주일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어떤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쯤은 그래 보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런 재앙이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애를 쓰고 극복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극복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또 역시 원칙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옥중에 사는 것처럼 옥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그거는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너는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큰 귀를 여시고 이 중에 간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또다시 환상으로 영상으로 또 예언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큰 귀를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가 얘기해도 그것을 방송국 시스템처럼 나는 듣느니라.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고 듣고 계신다면 조그만 미세한 소리까지도 듣지 않는가? 사람이 만든 그 위성 어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의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 과학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지 않겠는가? 늘 말씀했던 것처럼 블랙박스를 우리 몸속에 하나님은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CCTV를 달아놓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벌써 다 송신기 수신기가 와서 각자의 믿는 자들에게 다 달아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얼마나 극복하나 보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로 극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극복하실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 75세의 나이에 갈대우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계속 위기를 만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안 빼다 보니까 가는 게 위기의 자리에 올려갑니다. 사라를 바로왕의 그 아내로 줄 뻔한 사건들, 계속적으로 롯이 다른 적에게 붙잡혀가서 그를 건져내는 사건들,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40년 연단을 겪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막다른 그 골목에서 내가 기뻐 뛰며 17년이라는 시간을 키웠던 그 웃음을 이 아들 때문에 지었노라 해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웃음을 지었노라. 그래서 그렇게 키웠던 그 아들이 결국은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려가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위기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꽁꽁 묶어서 장작불까지 들이대고 칼로 내려치려고 아주 할 때, 그때 그는 극복한 결과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저 아들보다는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네가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면 오는 축복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던 출애굽기장에 많은 재앙들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바로 왕의 장자 아들을 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부터 너무 많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이전에 육적으로 고통받던 430년의 노예 생활은 관두고래도 구원을 받을 그 시기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벼들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악종과 독질로 인해서 막 파로왕의 그 옆에 서면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엄청난 우박과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독종과 악질 들이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숨을 쉬면서 넘어오게 되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들이 그 모든 바로의 아들 죽은 걸 보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걸릴 수 있는 구원의 강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재앙이 물러가려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잡아라. 정말 양을 잡는 순종.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양을 잡을 때 우리도 평상시에 정말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멋진 사람이 갑자기 양을 잡아라 그러면 피투성이가 되는 걸 잡아야 돼요. 많은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육각까지 떠서 그걸 잡을 때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났을까 생각하면, 그 제사장들은 항상 그렇게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날마다 육각을 떠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는, 이거 전부 제사장들이 해왔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가족 수대로, 뭐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분량을 만들어 놓도록 하라. 양을 잡는 순종. 양을 잡을 때 번제물처럼 레위기 1장처럼 잡아야 되는데 육각을 떠야 돼요. 그러면 털을 뽑아야 되고 뭔가에서 각을 떠야 되고 내장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마지막에 불에 태워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는 순종. 누군가가 안 잡고 싶을 거예요. 자, 양을 육각을 떠서 드릴 때에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내장까지도 깨끗이 씻어야만 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은 청명충만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누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 양을 잡아라. 아, 싫어요. 저는 안 잡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서 우두머들이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싶어요. 그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피를 막 묻히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참 대단히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안 잡고 싶을 거예요. 그 후에 다시 그 양을 먹으랍니다. 삶아 먹지도 말고 날로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그래요. 불로 구워 먹으라 그래. 그러면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멸해 주시겠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까다로우신 거야. 먹는 것도 진리의 허리를 두고, 허리에 띠를 두고, 그러고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에 뭐 이렇게 까다시러워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가? 난 정말 그게 싫어 그런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앞에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의 행복, 직장의 승진, 모든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아직도 옥문이 열리지 않은 거야. 이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위기를 극복하라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스님께서 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 스님은 엄청난 큰 지진과 함께 성령이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그런 기도의 역사 속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오늘 사도바울 스님께서 사형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만큼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기 있는 교도관이 자결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 갖고 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자연법칙을 불가사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가정의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게 내려와요. 오직해야 모세 선지자가 민수기 11장에 13절 이하로 23절 이하로 말씀했겠습니까? 하늘의 창문을 낸들 이 200만 보병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그런 방법 속에서 모세가 투덜투덜거렸지만 내 손이 짧겠느냐? 자, 이런 어떤 사건들이 보면 위기를 다 극복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하루길을 걸어가는 게, 하루길이라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하루길을 걸어가며 거기는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가 그 메추라기 한 마리도 없던 것이 어마어마한 하루길 속에서 하물며 1m의 거리, 막 그냥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그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상상불허해요. 그런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면 받는 축복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출애굽기에 어떤 홍해바다 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건너자마자 위기가 오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투덜투덜한 게 한 달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려요. 430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재앙이 넘어갔고 홍해바다를 걸러가고 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여호와의 라파의 사건.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또다시 위기를 극복하라고 또다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들 치료해 주겠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니까 매출하게 내려갔고 무리바 반석에서 돌에서 어떻게 물이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지금 전 세계에 있고 전 어떤 국에 있고 각 가정에 지장이 있는 모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의 사건,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 이방인은 모를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형수가 법적으로 따지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많은 선교자 정신을 가졌던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려오는 역사의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다른 그 골목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왔던 어떤 사건들, 인디안들한테 가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오지만 라스트에 어떤 살았던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갔던 사실, 전부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옥, 그리고 마음의 옥, 우리가 정말 안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풀어놔도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막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옥문과 같은 거예요. 눈도 영안도 안 떠져요. 문이 닫혀서. 귀도 안 열어져요. 귓문도 닫혀서. 말문도 막혔어요. 입의 문이 닫혀서. 생각도 전혀 안 나요. 생각의 문 닫혀서. 이게 다 옥문과 같아. 근데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아니야,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이가 먹어서 낳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종진이 있었던 제게 있었던 뭐 지난날에 사실의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구나. 귀를 닫기도 하고 여시는구나. 귀를 닫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어줘야.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여도 왜 그래 왜 그래 막 육적 방법을 찾는 것이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써주지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힘을 써주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녹내장도 되고 백내장도 되고, 사람이 의학과 과학을 쫓아가면 그 한계성이 있으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제한성이 없는 가능성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형수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나올 수 없는 사실이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면서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변화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사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치병들도 고쳤습니다. 왜냐, 암을 4개, 5개, 90세가 드신 분이 뇌종암, 위암, 난소암 2개 갔다 우리 모친 권사님의 사건 10가지 병을 가지고 이만큼씩 한약을 먹었던 사람도 고쳤고, 갑상선 항진증에 저야증에 뭐 대상포지에 모든 것들을 갖다 고치신 하나님인데 왜 이건 고치시고 이건 못 고치실까? 왜 이분이 이비인후과 하나님은 안 되실까? 내과의 선생님도 되시고 외과의 선생님도 되시고 뼈도 붙이시고 뭔가가 척추에 뼈 따고 나온 것도 들어가게 하시고, 내과, 외과, 정신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치과 모든 걸 하시는 분인데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마태복음 8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가 널 고쳐줄 걸 믿느냐? 아멘 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거,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한 번쯤의 위기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만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얼마나 많은 그 위기를 만납니까? 그럴 적마다 극복을 하니 바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기생 라합이가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할 때 얼마나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을 그것만 생각하고 당신들이 나라가 서거들랑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는 붉은 댕기를 매닫는 순종을 하였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 속에서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믿어지면 끝까지 믿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는 뜻은 끝까지 믿으라는 뜻이에요. 정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뭔가 성공할 때까지,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그래요. 나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너무도 유명한 말들이죠. 나에게 시련이란 것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많은 인들은 말이죠, 전부가 나에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어. 끝까지 도전한다고 그랬죠.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기스칸이 그랬고, 아무리 화살을 눈에다 맞고 뭘 맞고 뭐 바퀴벌레 집어먹고 쥐를 먹고 했을지라도, 난 놓고 기업자들 모를 때 할지라도 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렸노라.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고려를 만들었던 왕건이 역시 그랬고, 우리나라의 모든 장군들, 늘 날마다 을지모도 장군, 그리고 뭐 양만춘 장군, 이런 소리들을 너무 잘 알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극기하면서 결국은 나갔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며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준도 40년 동안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극복을 했다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100%를 안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50% 해결해주고 50% 남았어. 왜? 기도가 더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축복을 바로 줘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도 그 과거를 잃어버려요. 망각연세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430년 고통을 받고도 한 달 만에 잃어버려, 구원받았던 거를.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보름 만에 가야 될 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걸 다 알아들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을 꺾고 왜 잃어버리는 거야?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나고 나서도 그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애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기 12장 쓴 나무를 같이 먹어라 했던 것은 애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는 것도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것은 저 죽은 자의 모습을 보고 넌 죽지 마라. 죽은 자도 영혼 구원을 받겠지만 산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죽지 않느냐? 끝까지 그 위기를 극복했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3,000명이 죽었지만 끝까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헌신을 들으면서 복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아직도 좀 남았다면 더 극복하셔서 정말 옥문들이 열리는 축복, 문제 해결을 받는 축복, 영적인 정신적 해방을 받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면 축복이 온다. 어떤 축복을 또 두 번째 얻게 되느냐?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 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 위기를 극복했더니 두 번째는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요. 결국은 이 교도관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살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말을 한다고 그 영혼이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축복,
축복을 받아야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신뢰성을 가질까요? 안 가져요. 그 말씀에 신뢰성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가 듣게 돼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게 되죠. 자,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이 이꼬르는 영혼 구원, 의식주의 해결까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사도바울은 위기를 극복하고 났더니 어떤 축복?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을 통하여 온 축복이 또 무엇이냐? 영혼 구원까지 시키면 하늘의 상을 쌓고 의식주 해결까지 봅니다. 그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인데 간략하게 세 가지를 나뉘어 보면, 첫째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요.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건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지 마라.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살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지 마라. 사업을 하다 망해서 만나서 상담하는 사람, 육체가 고통을 받아서 상담하는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요. 몇 번씩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안 되나 봐요. 이제는 내가 소망을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육체를 받기 위해서, 가정에 축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이 망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이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통하여 결국은 영혼과 영끼리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가 그 말을 듣게 됐던 겁니다. 왜냐? 오늘 간수가 이 제수들을 놓치게 될 때에 자리가 이제 위험하게 되죠. 분명히 상전한테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자리 속에서 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난다니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난 이제 끝났다.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축복들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결을 못하게끔 하늘에다가 소망을 주게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냥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믿음을 심어줬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믿음을 심어줬어요. 자살하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28절에 크게 소리,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순간에 그거를 멈춰야 되니까. 자,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보여주는 순간에 그는 마음에 안도를 지었고 간수가 등불을 다시 갖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하지요.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구원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영적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즉 믿음을 심어줬다 그런 얘기. 우리는 말씀을 가진 능력의 축복은 결국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심어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의 25절에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듣는 소문을 듣고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는 걸 간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옷자락만 잡는 믿음만 있었지 영적인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그냥 병 고친다니까 가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를 찾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있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의원을 12년을 찾았지만 낫지 않는데 주님의 옷장을 잡았더니 내가 낫어야 하는 순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방인들 첫 번에 만나서 이 중에 참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믿지 않아요. 전 믿음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 1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 뭐 한 달 했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렇게 믿음을 자신이 체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는 말씀을 바로 혈류병 여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백부장 같은 믿음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그가 믿음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도 백부장이니 번거롭게 가시지 마시고 내 하인을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그러면 낫겠나이다. 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또다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결국은 마가복음의 10장을 통해서도 45절 이하로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 제가 눈뜨길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5장에 22절 이하로도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 중에, 아니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 들었는데 이방인 중에 이렇게 수로보니 이게 여인처럼 믿음이 큰 사람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 주어서 축복을 받는 길로 제시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1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자, 경청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말이 신비성이 있고 놀라워야 그 사람을 듣는 그 귀를 열게 하지, 뭐 신나는 까만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러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집이 구원을, 야, 구원의 소식이 도대체 뭘까? 그 귀를 기울이면서, 아니 구원이 뭐야?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거 돈 좀 주세요 구했더니 원하는 대로 내려왔다? 그런 구원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혼 구원할 구, 도울 원자, 네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영혼 구원할 구의 도울 원자에서 영혼 구원을 뜻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서 그 믿음을 심어줍니다. 너의 가족도, 너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입에 거품을 불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니까 바로 그 간수와 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야,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에 오늘 간수를 살린 말씀의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 소재의 그 세 번째가 영혼들에게 성령 받게 합니다. 영혼을 성령 받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축복을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받게 하니, 오늘 자, 말씀을 듣고 전하니까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충만한 세례입니다.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줘요.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성령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말씀은요, 이미 로마의 시민권 얻고 그 전에 물세례, 이미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백성이라 얼마든지 그런 모든 세례를 받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 터. 에베소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의 말씀이 내려지니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주니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전부 성령의 말씀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다 물세례 받고 성령 충만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부터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얼마나 거품을 물었으면 성령을 다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세례 주기를 그 말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거슬려 오르는 말씀들이에요. 자,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자, 사마리아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도 말씀을 다 받았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안수를 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안 들어가요. 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시구나.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구나.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고 저 모든 사람을 창조했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 그럼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야,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 라고 해야 믿어지죠. 공부해서 법관이 된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너도 법대 다녀서 너도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그게 믿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 운동을 해. 머리는 정말 나쁘지만 운동을 잘해. 그러나 네가 끝까지 운동을 할 때 위기를 극복하면 너에겐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아시아 선수권에 나가고 세계 챔피언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운동선수들에게 권투를 통해서 농구를 통해서 뭔가 테니스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를 특기로 만들어서 끝까지 위기를 극복해라. 그러면 너는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뭔가가 내가 받은 사람에 전해서 신비성이 있어야 그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생이 선생을 만들고 과학자가 과학자를 만들고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루디아 지바에서 빌립보 교회를 디딤돌을 만들어 주었고 귀신을 떠나보는 성령 아니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을 떠나보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간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며 오간에 들어온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으며 아, 들어오고 보니까 저 간수가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을 넣어줘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도 사마리아도에게 성령으로 안수하니 물 세례주는 빌립을 통해서 받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세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건 오늘 간수에게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주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전수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맞은 자를 지키시고 모든 음식을 차려 이 모든 것을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나에게 왜 이렇게 옥중을 집어넣었을까, 이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를 이런 곳에 집어넣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그럴 대환란의 7년과 그리고 7년의 대환란의 역사도 알았으며 666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를 알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은 것, 이걸 다 내려받은 건 밤모섬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전 시간에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신 자를 시켜준 사랑까지 들어간 음식을 차려줬던 이 사건, 자, 이렇게 무엇인가는 간수를 살린 말씀의 축복을 위기를 극복하고 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아전들이 내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맞췄더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다 나가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는 큰 소리를 막 쳤던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죄도 정치하고 때리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가 위태로워요. 죄도 정치 안 했으면 이 사람의 간수 자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직업을 잃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너희들이 죄도 정치하고 하지 않고 나를 나가라 하느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누구 보고? 저희가 친히 와라. 상관들이 친히 와라. 그때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구하죠.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벌벌 떨립니다. 이제 여기서 전부 목이 달아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상관들, 여기 있는 사람들 앞자락에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신라 관원들, 여기서는요 저자로 관원들 들어갔죠. 19절에 20절에 상관들이 앞서가죠. 여기는 로마 사람이 막 정치지 않고 막 일제히 때리죠.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 전부 목이 잘릴 상태야. 그러니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위기를 극복했더니 자기를 매를 치고 때렸던 사람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나가는 상을,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처럼 지금 본인을 때렸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줍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주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면 오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자 와서 권하여 데리고, 39절 보면요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났다 그래서요. 이 권하여는요 계속 사정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하였다는 건 자꾸 권할 건인데, 뭔가가 큰 소리 뻥뻥 쳤을 때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막 청했다 그래요. 이 청하는 거는 부탁인 거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제발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계속 통사정을 했더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갔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바로 오늘 40절에 나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옥중에 가둬 있는 그 바울 선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고, 위로했다는 말은요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위로하고 떠나가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멋진 그 용기, 그 멋진 믿음, 그 모든 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기를 극복할 때 축복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봤습니까? 성공을 생각하면서 악한 영을 정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보았습니까? 우는 사자와처럼 그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을 왜 그랬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 너희들은 걸리지 마라 말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스님도 에베소 4장 말씀 26절 27절로 죄가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흔들거릴 때에,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너희들 노리느니라. 창세기 4장의 말씀 7절 8절 이상도, 거기는 가인도 죄가 문 앞에서 날마다 기다린다. 그게 자기는 너무 싫었어요. 이런 위기 극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기드온이 역시 그 위기를 극복해서 축복을 받았고, 다윗이 역시 위기를 극복해서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다윗이 위기를 겪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도 되고 그 예루살렘에 그런 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왕권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위기를 극복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반역한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서 간수를 살리는 말씀의 축복을 위기를 극복할 때 받았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그 간수를 살릴 수 있나요? 죽어라 죽어, 아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매를 때리고 했으니까 너희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회개할 때에
엄청난 이 위기가 이건 어떻게 뭐 왕도 정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 맞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핵정장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중까지 보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교인들은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면, 사람은 혹 어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변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40년 전부터 내가 너를 세계종으로 쓰리라, 반드시 시간이 걸렸지만 위기를 극복했을 때 세계종으로 쓰게 되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와 철저한 것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은 그 위기와 극복할 때 철저한 것을 주었고, 정신병자 고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를 하나님께 올리지만 너무 많은 물질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도 오다가 떨어지지 않고 결제가 늦는 것 같으나, 이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굶겨 죽이지 아니하셨고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셨으며, 많은 어떤 제자들도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의식주 해결해 주셨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의식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서의 그 위기를 극복했더니 말씀의 능력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소망 옥문들이 열리는 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간수를 살리는 축복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주어서 의식주 해결까지 그 음식을 차려주면서 너무 잘 먹고 나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비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주 만찬회처럼 먹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은 이 어려운 힘들고 이런 시간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영혼들이 꼴보기 싫다고 시기일투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착고에 채워서 두드러 팼던 사람까지도 소망을 심어주고 고운의 소식을 넣어주며 성령 충만한 세례를 주었던 이 사도바울 선생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낯을 다른 쪽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처럼 의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낯을, 얼굴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의인의 모습들이 되어서, 선한 모습 되어서, 착한 모습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버타운도 요양병원도 신학교도 교도 다 져주신다는 거 한 번도 이 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늘에서 며칠간 만나가 내렸더니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다이아몬드가 내려올 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